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7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같이 찾으세요. 자, 함께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이들 온 세대 또 그다음에 우리 NGP 여러분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멋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면서 또 수고한 아이들 또 함께 섬기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저는 10년 이후가 기대가 됩니다. 10년 이후가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10년 이후가 어떻게 될까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홍정길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홍정길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홍정길 목사님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 마을을 만드셨는데 경기도 쪽에 선교사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깊은 산골입니다. 거기에 선교사 마을을 만드시고 또 교회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너무 좋은 장소에 탁월한 건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 보세요. 그냥 애기 울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저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이제 온 세대 예배할 때는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뛰어놀고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우는 거는 뭐 그냥 그런갑다 하시고 생각하면 됩니다. 울 때에 자꾸 눈치를 주면 다음부터 못 와요. 그러니까 울면 우는갑다 이럴 때는 오는갑에 가는갑에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선교 마을을 만드셨는데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실수하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뭘 실수했을까요? 거기에는 공동묘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만 전부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선교가는 선교 마을은요, 나이 드신 분들만 가서 살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365일 은퇴하시고 70 넘으신 어른들이 70, 80, 90 되신 분들이 한 마을에 살면 그 마을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진짜 마을은요, 어린 아이들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뛰놀고 할배를 부르고 할매 이라고 뛰어다녀야 거기에 사는 집 같지. 나이 드신 분만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공동묘지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줄 때 그때 소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 희한하게 오늘 제가 설교 뒤에 다 마무리를 못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에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노를 바라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노를 바라십니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 아이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실 때에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이 오려고 하는데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들이 준비가 되고 이 아이들이 본 그것을 그대로 자라서 그 다음 세대에 펼쳐갈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그거에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제 어떻게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제가 위임한 지 이제 4개월 좀 더 되고 5개월이 되어 갑니다. 한 10년 된 것 같죠? 그런데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다음 10년 또 그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쭉 가다 보면 10년 지나고 그때 준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오늘 NGP 하는 아이들도 한 20여 명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온 세대 아이들 다 합치면 30명 지금 이제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좋죠? 진짜 좋습니까? 교회는 이와 같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뛰고 뛰어놀고 마음껏 아이들이 활기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온세대 예배를 준비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요, 저희의 선교를 시작할 때에 가졌던 정책들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전략들이 필요한데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구 전략, 출구 전략. 선교는 반드시 들어갔다 빠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선교를 할 때에,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에 선교를 시작하는 이 입구 전략이라 그러죠. 시작할 때 이 전략은 반드시 빠지는 출구 전략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이 선교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선교를 시작할 때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제가 가 보니까 주로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교사님 혼자 슈퍼맨이 되고 선교사님이 혼자 뭔가를 다 하고 있는 선교지를 가보면 보기에 정말 멋져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야, 우리 선교사님들 진짜 멋집니다 하고 박수치고 필요하면 차도 사주고 필요하면 헌금도 보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야,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을 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 선교지가 5년, 10년 지났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 마음에 저 선교지는 오래 못 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선교사님이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선교를 하면 되는데 선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하고 나올 때에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지가 어떻게 될까요? 선교지가 문을 닫아 있습니다. 아니면 선교지가 팔려버려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 시작할 때부터 나가는 출구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것이 뭐냐면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 또 현지 교회 교인들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이 교회를 이양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선교지 교회를 지을 때에 사이즈를 얼만큼 지어야 되죠? 선교지 교회를 지을 때 사이즈를 얼만큼 지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크게 지으면 좋죠. 일반적으로 크게 짓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실패합니다. 선교지 교회 사이즈는 그 선교지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의 사이즈만큼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절대로 거기에서 자립이 안 되고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사이즈를 세워갈 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사역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5천만 원 이제 교회 건축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보통 선교지는 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역자와 처음부터 시작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에게 5만 원부터 사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5만 원부터 사역자에게 사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하고 예수를 믿었다 하고 신학기로 간다고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역자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증명해내는 게 뭘까요? 물질을 주지 않고 진짜 헌신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5만 원씩을 주고 내지는 7만 원씩을 주고 저와 2, 3년을 지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의 훈련을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신뢰를 하나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하는 것, 시청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대외 문제들, 일꾼들을 관리하는 법, 교인들과 같이 건축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 힘을 기르는 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칩니다. 그리고 건축을 진행해 나갈 때에 일단 10만 원을 줘봅니다. 그리고 그 10만 원을 감당할 수 있으면 제가 그 다음에 3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그 30만 원을 감당할 수 있으면 제가 50만 원을 줍니다. 50만 원을 줘서 감당할 수 있으면 100만 원을 줍니다. 그 100만 원을 줘서 정직하게 관리가 되고 잘 세워졌다 싶으면 제가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줍니다. 선교지에서 현지 사역자에게 한 달 사례가 기본적으로 20 내지 30만 원을 줍니다. 한 달 사례가. 그러면 1000만 원이면 몇 배입니까? 엄청난 거의 100배 가까이 나옵니다. 이게 넘어가면 10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고 제가 5천만 원까지 줍니다. 그리고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도록 제가 옆에서 그 일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가 그 건축 교회를 제대로 그 사역자의 힘으로 키워내고 일구어내고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고 교인들과 같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될 때까지 옆에서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나면 벽돌교회로 완성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이양하고 나서 저는 빠집니다. 그것이 출구 전략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온세대 예배를 하는데 저는 목회를 시작하지만 마지막을 보고 갑니다. 우리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함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리더십이 잘 준비가 되어져서 목사 한 사람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방향, 말씀 따라 명확하게 훈련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다 맡겨도 괜찮은 교회. 교역자는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방향만 정하고 나머지는 온 교회가 같이 갈 수 있는 그 리더들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저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이 앞으로 10년, 20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세워갈 그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금하지 마시고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격려하고 뒤에서 지원하고 국수라도 사주고 뒤에서 뭐라도 필요한 것이 없는지 위로하고 격려해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서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공동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춤추고 뛰노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거제 호산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